마무리하는 시간,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브 윌러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연결 커넥팅 위드 갓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적한 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 그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항상 서로 다독하게 별 걱정 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의 날이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답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다가는 집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시간만 되면 주말만 되면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면 평화로운 마을에 범죄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주민들 대다수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우리 마을에 들어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 중에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 나이트클럽을 불살라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지나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던 그 낙뢰가 하필 그 나이트클럽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나이트클럽이 시원하게 타버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평소에 자기 나이트클럽을 좋지 않게 여긴 교인들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이트클럽을 불살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에 고소해버렸답니다. 교회를 상대로 고소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나이트클럽의 화재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이지만 우리가 불지른 것은 방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법정 공방을 벌이다 끝내 마지막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누가 나이트클럽에 불을 질렀던 간에 분명한 건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 교인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는데 교회는 응답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사인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목사님과 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네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본문에는 왕의 신하와 그의 믿음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이 계시다. 헤롯 왕의 신하들은 지쳐놓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훌륭한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실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로 이제 나이 30간 넘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 보잘것없는 이 청년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어림없는 얘기지요.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들고 백방으로 애써봤지만 병이 낫지 않고 지금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이 왕의 신하로서는 다급했겠지요. 아주 급하게 되니 이제 뭐 체면이고 지위고 할 것 없이 나이고 할 것 없이 평상시에 별 관심도 없었던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사건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지쳐놓고 교만한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얻었다는 것. 그의 귀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건, 이 지체 높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문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열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장님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질매기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 소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어. 뭐저 갈릴리 촌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 내가 그 아버지 엄마 형제들을 잘 아는데 그건 있을 수 없지. 아니야, 아닐 거야 했다면 오늘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보지도 않고 신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믿음, 전도에 대한 믿음,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신분과 체면, 사회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는 결심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일이 더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급하게 됐고 인간의 방법은 끝났고 한계에 왔다는 거지요.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적어도 인간의 한계를 몇 가지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극복한 한계는 뭘까요? 먼저 감각적인 한계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소문은 경험이 아니지요. 소문은 내 경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 내가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 겁니다. 나는 못 봤어요. 그러나 내가 꼭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고집부렸다면 이 왕의 신하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 그건 내 자신의 경험 속에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는 감각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하고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야 믿겠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기적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꼭 죽어봐야만 믿으시겠어요? 죽음에 대한 진리를 내가 죽기 전에는 모르겠다 고집 부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각, 내가 경험하는 감각의 세계를 초월해 뛰어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왕의 신하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지금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어요. 아버지는 예수께 와서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빨리 가서 여러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여기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집에 가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거기 서 계시는 곳에서 말씀만 선언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답답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멀리 떨어진 집에서 죽어가는 내 아들이 나았는지 더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때 핸드폰이 있을 리 없지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같이 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으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은 단호히 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갈 필요 없다. 이걸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모든 해결이 내 손 안에 있어야 하고 모든 해결의 능력자가 바로 지금 내 옆에 내 문제 앞에 있어야만 하지. 여기 문제가 발생된 곳이 아닌 저기서 이루어진 것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지.
내가 여기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시간적 한계를 초월해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즉시 자기 집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도와주기로 원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아주 조급하고 답답하고 초조한데 예수님은 여유있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끝. 덜도 없어요.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이 열심히 연구실에서 발명을 위해 연구하는데 누구라 하면 알만한 정치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답니다. 이유인즉슨 아들이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선생님 평생 마음에 두고 계신 좌우명이 있다면 이 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듯하니 한마디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에 열중하던 에디슨이 고개를 쳐들고 그 젊은 청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더랍니까? 젊은이!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 뭔 얘기입니까? 뭔가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시계를 쳐다보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자꾸 여러분이 시계를 보면 실례지요? 빨리 가. 이제 제발 좀 말 그만하고 좀 일어나. 그런 아니시잖아요. 저는 알아채는데 여러분 알아채는 거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도 있죠. 이 두 시간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가는 시간을 살고 그래서 나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죄송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큰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조해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것, 더 영원한 걸 주시려는데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의 시간을 쳐다보다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갈 때요 부지런히 걸어도 그 길은 보름이나 걸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너무 초조해하지요. 모든 일에 너무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벼락 부자 졸부가 되려다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답답하고 좁은 우리 생각. 이게 전부인 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 내 경험,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지요. 아시는 대로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어쨌는데 그때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고집 부리신다고 지금 일이 될까요? 그 일은 그때 밀어붙이면 되는 세상에서나 가능하지. 그건 옛날 방식일 뿐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소리가 잠꼬대같이 들릴 겁니다. 다 지나갔어요. 올바른 믿음의 자세란 이제는 내 경험, 내가 가진 경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성 보세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기 몸종인 그 종에게조차도 수모받고 억울하고 분해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몰두하며 기도했든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걸 멀찌감치에서 쳐다본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낮술에 취했나 꾸짖었지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선언합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한나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정말 놀랍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같아서는 두고 봐야지. 죄송합니다. 아내 배가 풀러 올라야 알지. 아니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아이가 입에 먹지도 자지도 그렇게 슬퍼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여성이 한마디 말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여성 한나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서 우리의 본을 삼으시지요. 과거에 들어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다고 합시다. 하지만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적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런 그가 초라한 30대 초반의 청년 앞에 와 무릎을 꿇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탁적으로 얘기했겠지만 사실 신하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예수여, 내 집에 오셔서 아이를 좀 고쳐주소서. 간절한 요청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즉시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부탁이고 간절한 명령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 한마디 더 있다고 합시다. 살고 죽고는 둘째치고 사우지간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졸라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자기의 처지, 감정, 신분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왔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가라 했더니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더니 가는 도중에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접하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난 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죠.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 상황에서는 재밌게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쫓아오더니 한 말이 주인님 놀라지 마세요.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는데 뭐 오고 갈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끝냅시다. 그 순간이 참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죠. 보세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사로 이겼다면 끝내야 됩니다. 의사가 응실에 실려온 급한 환자를 청진기로 눈동자를 보고 심장 박동기를 통해 이 일직선을 그으면 사망 선고를 내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들쳐업고 또 서울 큰 종합병원에 쫓아갑니까? 아니지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예수님을 의사로 봤다면 이 야이로나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에 의사가 끝 했을 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따라갔죠. 마침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 앞에 굳이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하야 합니까? 그러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지요. 바로 이 점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지 못하기에 원망, 불평,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광야길로 나와 홍해에 딱 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강도 아닌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그야말로 도가니 된 진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성경에 없는 기록 전설에 의하면 외경이나 위경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그 당시의 문서들에 보면 이런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떡 내리쳤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당황하고 있을 때 그 모세 앞에 있던 한 청년이 아마 여호수아였겠죠. 선생님, 하나님이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라는 얘기를 하니 모세가 깜짝 놀라 발을 홍해에 내디뎠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답니다. 믿음으로 치고 물속에 발을 내디뎠을 때, 담궜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설이지만 이런 얘기지.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감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견뎌야지. 믿고 건너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여러분 가정, 개인, 사업장, 직장, 우리 교회 모든 문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지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만민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차라리 남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을 따라 이방 땅으로 첫 발을 내디디자 말자.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신 줄 아세요? 이 땅을 네가 내딛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마. 아멘.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주산을 튕기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손이 잘 따졌다면 아브라함 가난하다는 소리 할 수 없었지.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믿고 지금 가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사업, 직장,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부부, 밖에 말할 것 없이 어떤 분들은 폭삭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신용도, 체력도, 물질도,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다 잃어버렸다고 모두들 한마디들 합니다만 누구 하나 딱 부러진 해결책을,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죠. 정치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부끄럽지만 똑같고 우리 성결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또 야이로도 기적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믿고 갔더니 저만큼에서 기적의 소식이 들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임종을 내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왕의 신하와 같이 배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고 행하는 신앙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이민족 위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바로 저만치에서 기적의 해결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와 내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이민족 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과 불가능이 가로막을지라도 믿고 행하는 신앙을 통해 저만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달려오는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